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다 해보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좁아서 시도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해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시 시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소극적인 말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길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말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길까요? 소극적인 말과 적극적인 말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말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인 말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말이란 무엇일까요?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무작정 침체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생각하던 대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생각하면, 그 일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은 바를 실천하면 또한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해 보십시오. 그런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커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극적인 말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바락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한 소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두 번째로 게으른 자의 소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가 일어나기 위하여 몸을 돌리다가 단순한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생애의 문제들을 직면하기가 싫어서 다시 쓰러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24장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 모든 것들이 소극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리더해야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 소극적인 말과 삶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적극적인 삶의 원동력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소극적인 말과 삶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가 저술한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삶을 변화시켜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병을 이겨낼 수 있으며 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학원을 오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해운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학원에 있는 원장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학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원생 몇 명만, 적어도 한 100명 정도 가지게 되면 대박이 납니다. 저는 주위를 실제로 돌아보니까 학원이 정말 건물 안에도 2-3개씩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학원이 될 수 있을까? SDA 36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어를 가르쳐야만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3명과 함께 해운대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학원생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될 때,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100명만 와도 대박이 날 것이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첫 학기에 무려 333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는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은 낫는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기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품성을 이루게 되고 그 품성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락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소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두 번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소극적인 말과 삶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감사합니다.